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부터 성경 구절을 성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언약 자손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노아의 신분이 바뀝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고 하십니다. 의인은 노아가 아담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도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동행하시는 것도 성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이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주셨고 복을 받는다고 순서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알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경 해석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7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벌써 해결하실 수 있지만 창세전에 하신 계획대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강박처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실 거야 하면서 불안해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니까요. 다만 개신교 신앙서적이나 설교자들이 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서적과 설교자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성도의 마음을 돈으로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 복, 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노아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언약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장하길 바라지만 성장이 더디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신다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세 아들 중에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닌데 방주에 타는 것은 현재와 같이 불택자들이 훨씬 많은 환경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원래 택자였는데 불택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기준은 택자냐, 불택자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의 부패와 포악함이란 앞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셋의 후손,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딸들과 통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심판의 조건이지만 노아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불택자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방주 탑승 인원 및 탑승 짐승들의 숫자를 정해주시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것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언약의 내용이 아담에게 하신 창 1장 2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명하시면 성도 여러분도 노아와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특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7가지 속성에 집중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셔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성경의 인물을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시대까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행했던 은사는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시고 못 고치면 천국 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성도님 앞에서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